여러분, 요즘 어떤 강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떤 강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그러면 우선 그 강연이 어떤 강연인지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야? 연사가 과연 누구이길래 그렇게 그 연사가 강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야, 어떤 연사이길래, 과연 누구이길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굳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 자,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길래 그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몹시 궁금해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대중에게 홍보할 홍보 수단들이 참 많이 있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개인 유튜버도 있고 SNS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활용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줘도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오직 입소문밖에 없었습니다. 입소문 뿐이었어요. 입으로 전달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당시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야,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 아니야?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 심지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자신이 목 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며 몹시 두려워 떨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로 그리 많이 모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그곳에 없던 분들도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소문 없이 막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현장에 없던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과연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여러분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고을이었어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전처럼 뒤따라옵니다. 뒤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가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그 무리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통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14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 가량 되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들과 노인들과 또 심지어 아이들은요, 숫자에 세임받지 못했어요. 남자 장정들만 숫자로 셌습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것은요, 당시 최소로 잡아도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노인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었던 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한 장소에 2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라는 곳은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은 마을에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많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벳세다로 모여들었을까요? 또 어떻게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대단히 넓은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려면요, 넓은 장소여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일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날 그곳에 모인 자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종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해가 뉴욕 지어질 그 시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기에 그들은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모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간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 생각 못 하셨죠? 2만 명이 모이는데 남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용변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생리현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2만 명 이상이 여러분 모여 있다 보면요, 마실 물도 필요했겠죠. 마실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연 또 누가 제공을 했을까요? 또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온종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배고픔, 하루 종일 굶었겠죠. 물론 여러분, 어른들은 참았을 것입니다. 뭐 점심 한 끼, 뭐 아침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그 온종일 여러분 어른이라면 좀 굶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부모를 따라온 아직 어린 아기들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짜증내지 않을까요? 찡얼찡얼대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참더라도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배고픔을. 자, 그렇다면 2만 명 이상에 되는 그 사람들은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그곳에서 과연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환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접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 즉 웰컴했다라는 거예요. 웰컴했다, 영접했다. 이런 영접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일방적인 무리예요. 여러분, 군중입니다. 2만 명 가량 되는 군중입니다.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바로 설교하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먼저 그들을 환영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예? 여러분, 환영을 왜 했을까? 영접을 왜 했을까? 영접과 환영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건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기적을 있지만 그때와는 좀 뭔가 달라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영접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셨을까요? 그들을 초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연회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연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연회에 참석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연회에 참석하려고 나오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영접하셨고 온종일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무리가 온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통해서 분명히 연회에 참석한 자들이 모두 상당 부분 만족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여러분 중도에 충분히 돌아갔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해가 뉴욕 질 때까지 그들은 온종일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해줄 뿐이죠. 따라서 그들 모두 이런 어느 정도는 이미 만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연회는 과연 어떤 연회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연회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어떤 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선 말씀 연회입니다. 말씀 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스스로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임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셨죠. 그 결과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그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누구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인생에 갈증을 느꼈던 자였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느꼈던 자였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과거가 있는데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세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요즘도 여러분 그게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 2000년 전 여성의 인권이 없던 그 시대에 남자를 계속 갈아치워요. 6번씩이나. 여러분,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편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좀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면서 동시에 영과 육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떡을 먹은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더하여 말씀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영과 육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치유 연회였습니다. 치유 연회였어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먹이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말씀만 먹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에 친히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살피며 안아주셨죠. 실제로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주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요. 죄가 있는 곳은요 어둡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요, 우리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행으로 이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곳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는 회복과 쉼을 베풀어 주셨죠. 더하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우울해지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여러분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당일 벳세다에 모인 자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과 상처를 친히 고쳐주심으로 결국 그들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즐거운 연애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당시 어떤 이들은 평생 짊어지고 왔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불치병에서 해방되어서 인생 최대의 연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연회입니다. 해결 연회였어요.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당면한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나마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죠. 근심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배고픔과 굶주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당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굶주리고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12광주리까지 남겨주심으로 그 무리가 가졌던, 그 군중이 가졌던 최수로 잡아도 2만 명이나 되는 뭘 먹어야 되지?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현실적인 당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해결의 연회를 통해서 그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결국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한 연회였습니다. 특별한 연회였어요. 그날 그곳에 모였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친히 체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온종일 굶주리게 허덕였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친히 목격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몇 개였습니까? 보리떡 몇 개였어요? 5병2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소년이 한 끼 식사였어요. 한 소년,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한 끼 정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옆에 편의점 있죠, 교회 옆에. 이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 이게 도시락 있죠. 그것도 큰 도시락 말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 그거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려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데, 팩트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고 우리가 주판 하나를 튕겨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연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특별한 연회였던 셈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흥이 넘치는 아주 특별한 연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계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아주 풍족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무리들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여러분 쫓았습니다.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환영해요. 환영. 영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지만,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초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주일이 됐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웰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생명의 떡으로 인생의 기쁨을 맛봐야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주일마다 주님께서는 이 연회에 참석하시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그 결과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즉, 목사는 보이스로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주님께서 직접 환대하며 아주 특별한 양식으로 친히 먹여주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잘 나가더라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연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 연회에 꼭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 연회에 나오기보다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연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하여 그냥 연회에 참석해서 구경꾼으로만 있기보다는 연회의 주인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분주하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연회에 최우선을 두고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매주일에 주님은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결과 주일 연회에 나온 자들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일 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 모두 매주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주중의 삶에서 기적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제2의 벳세바, 제3의
벳세바라고 분명히 간증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